자, 마운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 이게 자꾸 움직여요. 아이씨. 네. 네. 자,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세상 속의 천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을 선포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의도는 너는 어떤 밭이냐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좌절할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 고난은 이겨냈는데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복음을 잃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 힘차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듯이 제자들의 수모와 실망과 허탈도 복음이 잘 뿌려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살살 씨를 뿌리면 무한당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전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 같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듯 하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7,000명이 있었고 부정한 도시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듯이 하나님은 복음에 응답하여 열매 맺는 백성을 많이 두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나중까지 친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의 의도 또한 너는 밀이냐 가라지냐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제자들이 꿋꿋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악인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들을 더 얻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로 심판을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이라면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지를 제거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네. 그 능력이 있으면서도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이러한 악이나 혼돈마저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을 이루는데 쓰시려는 뜻일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내게 허락하신 혼돈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 갑시다. 혼돈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가라고요? 힘드네. 그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지 말고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주여, 심판하시는 날까지 악이 역사하는 현실을 잘 이해하면서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와 이 해석 사이에 비유의 목적에 대한 진술이 끼어 있었죠. 어제 말씀이었죠. 비유는 그냥 믿을 자와 정령 안 믿을 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말씀은 이제 해석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제 같으면 이제 밭의 비유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길밭이야. 너는 옥토야. 이런 식으로 밭의 비유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오늘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요, 이 해석은 예수님 직접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계시가 허락된 천국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나타났던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 확대된 해석,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거는 정말 결론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말하자면 이게 분명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분명히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바, 돌짝밭에 떨어진 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들은 그 밭에서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이제 씨는 천국 말씀인 건 맞는데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밭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밭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들, 그 변명들을 열심히 하겠죠. 결국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이제 믿지 못할 사람들이죠. 예, 믿지 않기로 속으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물론 처음에 이제 잘 기쁨으로 받았다가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배신 때린 사람도 있죠. 돌밭에 떨어진 씨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씨를 받아서 좀 싹을 틔우다가 결국 유혹에 못 이겨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죠. 예.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낸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순종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 그 차이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씨들이 있죠. 사실 좋은 땅이 별로 없죠. 예. 지금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좋은 땅 하나잖아요. 25%네. 예. 물론 밭의 면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숫자적으로 많이 맺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지하고 알곡 얘기를 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종말적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통해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탄의 아들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사탄의 자식들보다 훨씬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면 개박살 납니다. 힘들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것 같아요.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게요, 정말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참아야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참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되냐? 결국 심판의 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제 너무 무명의 시대를 오래 살았어. 이제 좀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멋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자꾸 죽이고 있었죠. 그런데 또 고민하는 거죠.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지. 네가 유명해지든 무명으로 있든 뭔 상관이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지. 안 그래, 노 목사?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각종 집회와 수련회, 그리고 무슨 대회, 세미나, 컨퍼런스, 또 전도 활동, 콘서트, 여러 가지 선교 활동들, 목회, 상담,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왜 하는데? 그것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그러다가 유명해질 수도 있지. 그러나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유명해지면 더더욱더 그 유명세 때문에 유혹에 더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준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유혹에 흔들릴 성향이 좀 다분히 있어서 그래서 아직 무명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 듯합니다. 네. 하여간 여하튼 핸드폰이 놀랐네. 자, 유명하든 무명하든 오늘도 복음을 전하십시다. 가라지들 많이 있죠. 예. 나중에 하나님이 다 뽑으실 거예요. 참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살아갑시다. 알곡을 위해서 씨를 열심히 뿌리고 또 알곡이 되자고요.